할렐루야. 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을 자기 마음속에 딱 영접하니까 이 수가성 여인의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여인의 심령 속에서 생수가 터져 흘러나왔어요. 이 여자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동네로 뛰어내려가서 이분이 한 소리가 뭐냐니까, Come and see, 와서 봐라.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한 소리가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이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놀랍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추구하는 세계를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모세를 알기 때문에 모세한테 오셔가지고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각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한 상황과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 받는 첫째 비결이에요. 주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자기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침상을 가지고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입니다. 침대라는 것은 뭐 무거운 게 아니었죠. 그 당시에 이 집세기, 우리 뭐 쌀 농사 지면 나오는 벼 있잖아요. 벼잎. 그 집단 같은 걸로, 집세기 같은 걸로 만드는 거였는데, 38년 동안 비볐으니까 왜냐하면 그 밑에서 차가운 게 올라오고 하니까 좀 이렇게 가름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집단 같은 걸로 만든 이게 침대라는 거죠. 침상. 그건 뭐냐면 절망의 상징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비빈 거 아니에요? 절망의 상징이에요. 그걸 들고 걸어가다 다시는 절망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로, 이 고통 속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들고 걸어갔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놀랐겠죠. 나중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까이에 있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보고서 뭐라니까, 야, 너 안식일인데 어떻게 그것을 들고, 이 침대를 들고 걸어가냐. 안식일인데.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도 그건 아는데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일어나서 침대를 들고 일어나라고 한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 그분이 이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예? 내가 그 뭐 율법을 다 알지만은 38년 동안 누워있던 나를 고쳐주신 그분, 말 한마디로 고쳐주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겠냐? 그 권세 있는 분, 그 능력 있는 분이 이거 들고 가라고 해서 난 들고 간다. 당연한 것이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대답하되 저희가 볼 때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죠. 지금 38년 동안이나 병자가 되어가지고 누워있던 사람, 아무것도 못한 사람,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 연못에만 들어갈 궁리만 하고 있던 사람, 소망으로는 가득 차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 사람은 38년 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무거운 침대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고침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기적적인 일입니까?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기적적인 일, 그 감사하고 고마운 일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문제는 뭐냐니까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들 수 없는 것을 들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달걀 하나 이상의 무거운 것은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달걀이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들으면 안 된대. 왜냐니까 노동이라는 거예요. 노동.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쉬는 날이라는 거죠. 엄청난 율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몇 가지냐면 총 39조에 234장이 있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 6조 1항에 보면은 공공장소에서 자기 개인 집으로 물건을 운반할 수가 없다. 만약에 운반하다 걸리면 이 고의로 모르고 했다면은 부지구식간에 모르고 했다면은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만약에 고의로 했다면은 그 사람을 쪼개고 돌로 던져 돌에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놀랍죠? 엄청나고 무서운 일입니다. 안식일. 또 이런 게 있대요. 지팡이를 들고 가면은, 지팡이를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 지팡이로 땅을 찍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잖아요. 끌고 가면 찍거나 끌고 갈 때 땅이 파인대요. 땅이 파요. 그때 만약 씨가 떨어져가지고 파종이 된다면, 씨가 뿌리를 내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파종이 되면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은 노동하게 됩니다. 노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다니지 말아요. 놀랍죠? 율법이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율법이라는 거죠. 요즘 시대는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이 뉴욕에 유대인들 많이 살잖아요. 토요일날 병원에 가보세요. 토요일날. 그러면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작동을 안 해. 열렸다가 닫혔다가 그 다음에 1층 쓰고 2층 쓰고 3층 쓰고 4층 쓰고 5층 쓰고 20층이면 20층까지 쓰는 거예요. 하나 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그런 경험이 있죠. 유대인 의사나 이 종업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튼을 못 누르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이 기계가 작동하잖아요. 이 노동이죠, 그것도. 그리고 전기가 일어나잖아요. 불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을 붙이면. 안식일에는. 놀랍죠?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뭐랄까? 저희가 볼 때 너더러 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
놀래가지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아무 관심이 없어. 죽든지 살든지. 문제는 뭐냐니까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누가 너한테 그렇게 명령을 했냐? 누가 그렇게 말을 했냐? 그러면 네가 왜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했냐? 지금 예수님과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을 다 정죄하는 것이죠. 이 말 속에서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망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살아났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 이스라엘이 왜 이 나라를 잃은 슬픔을 당해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율법에 치중을 했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안식일이라는 다른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아,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안식일에 이 옥죄물 당하고 삶에 이 불편함이 있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말하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일일이 지켜가지고 나는 이런 거 다 지켜. 그 자기 의와 자기의 이 믿음을 자랑하는 게 그게 안식일이 아니라, 그게 율법의 목적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망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의롭게 되고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냐면요. 성경에서 구제하라고 하잖아요. 구제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요. 옷을 거창하게 입고서, 그 다음에 옷에 있으면 주머니가 있어요. 그 주머니에 구멍을 낸대요. 뭐 동전을 몇 개 들고 나가가지고 이 구멍 사람이 많이 있는 데 가서 구멍난 이 주머니에다가 동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동전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돌이 많잖아요. 그 돌 같은 데 부딪혀가지고 이게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 동전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돈을 주워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고 어르신 이 동전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하니까 그 동전이 지금 누구 손에 있어? 그러면 아니 내 손에 있죠. 그러면 그냥 가지시오. 그렇게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몰이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식일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로 안식일날. 그래서 사람들한테 구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기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했으니까 왼손으로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하고 오른손으로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고 하잖아요. 뭘 선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구제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면 오른손 모르게 왼손이 하라.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너더러 자기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을 이 율법을 망가뜨린 자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고 있죠.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피해갈 때예요. 자, 왜 피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피할까요? 오늘날 이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엄지척을 하고 사인을 해주고 또 뭐 누구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인기몰이를 할 거 아니에요? 요즘 연예인들이 왜 갑자기 죽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안 찾고 그러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해버린대. 사람들에 대한 인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니까 사람들이 와 몰리니까 딱 피했어요. 대중의 인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중의 인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알게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감당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니까 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그 수고와 봉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너희는 상 받았다.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니까 아무도 모르게 한 게 그것이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삶을 사셨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대중의 인기가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만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성전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다는 것은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니까 성전에 누가 오면 구원받은 저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엔 다 왔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교회에 누가 오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오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이 피하니까 이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모르죠. 사람들이 오랫동안 앓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문제에 붙들려 있다가 어떤 사회적이나 의사나 뭐 이런 변호사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해결이 된 거죠. 저는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관절염으로 십수십 년, 10년, 20년 동안 오랫동안 앓은 거예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근데 이제 가족들이나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여름이 돼가지고 바닷가에 놀러 갔대요.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바다에 들어가니까 자기는 이제 이 짧은 바지를 입고 이렇게 들어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무릎이 잠길 정도로 이렇게 들어갔어. 그래서 사람들 노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물속에서 바닷물 속에서 갑자기 자기 무릎에서 뭐가 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래. 그 느낌이 들더래. 그 이상하다 그러고 좀 더 구경하고 그 다음에 걸어서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관절염이 다 나버린 거야. 20년 된 관절염이 싹 나버린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고쳐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소문물에 들어왔더니 고쳐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처음에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고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몇십 년 된 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소금물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믿었겠죠. 그분도. 여러분 우리는 그 엄청난 사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됐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고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전에서 그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나왔으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확정을 주시죠. 내가 나왔으니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말,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죄 때문에 네가 이 병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왜냐니까 더 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죄를 계속해서 지면은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이상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38년 알았으면 40년 아니에요. 그건 40년. 40년이면 옛날에 나이 60이면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옛날에 70이면 아주 오래 사는 거죠.
그 옛날에. 예? 그러면 어렸을 때 무슨 죄를 졌겠어요? 이 사람이. 10살, 20살 때 무슨 죄를 졌겠나? 죄를 지면 또 얼마나 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이 죄는 뭐냐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구원받았다는 성전에서 만났으니까 여기서 죄라는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못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율법, 그들이 만들어놓은 율법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한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볼 때. 여러분, 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죄 아니에요? 왜 떨어져 나갔습니까? 불순종이죠.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한 것이죠.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앞으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전에서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났죠. 구원받은 자들이 오는 것이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명이 있다고. 주님께 대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 사람이 뭐냐니까 첫째는 죄 짓지 말라고 그랬죠. 둘째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최대의 것은 뭡니까? 최대.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와서 학대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도 한다. 주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김문숙 집사라는 분인데 이 사람도 뭐냐니까 얼마 전에 이 한국의 울산 쪽에 이 태풍이 왔잖아요. 태풍이 와가지고 울산에 무슨 지하 차고에 물이 갑자기 확 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12명이 죽은 것 같은데 제가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살아난 사람이 눈에 이 김문숙 집사예요.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데 살아나니까 기뻐야 되는 문제는 같이 지하실에 같이 내려가 아들이 죽은 거야. 티네이저가. 이 아파트에서 이 방송이 나오는데 지하 차고에 물이 들어오니까 차를 빼라고 그랬대. 그 차 빼라고 키를 가지고 내려가는데 그날 아침에 이 아들이 주로 늦잠 자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친구하고 막 통화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춤도 추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밖을 보면서 아빠 엄마 비가 온다 너무 멋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기분이 너무 좋더래요. 근데 방송을 듣고 이제 자기가 키를 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아들이 따라오더래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엄마를 따라오더래요. 야, 넌 나를 따라올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빼면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엄마. 내가 엄마 보호자인데 자기가 엄마 보호잖아. 내가 엄마 지켜야지.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따라오더래요. 따라와가지고 지하실에 가서 지하실 자기 내려갈 때 차에 올라탈 때는 이 신발이 장질동 말동으로 해요. 신발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물이. 그래서 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걸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차가 벌써 물이 갑자기 막 들어와가지고 차가 벌써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내려라 그래. 아들이 물을 내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벌써 물이 꽉 차가지고 금방 열리니까 순식간이잖아요. 문이 안 열리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막 힘을 다해서 문을 열으니까 열렸는데 그쪽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물이 막 쏟아지니까 나올 수가 없더래. 뒤돌아보니까 해병대 청년 하나 있고 50 먹은 아저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눈에 보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대.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앞으로 못 나가 물이 막 쏟아지니까. 그 뒷문으로 나가려고 뒷문에 가서 뒤에 문 하나가 있습니다. 뒤를 갖다 문을 당기니까 바깥에서 안 열리지. 그러니까 물 때문에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안 돼서.
그래서 다시 앞으로 탁 나가려고 그러는데 물이 막 쏟아지더래. 근데 들리는 소리는 뭐냐니까 막 다 놀랬잖아요. 연세 많으신 아저씨하고 그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울더래. 그렇게 엉엉 울더래. 슬퍼서. 죽는지 아는 거예요.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엉엉 우는데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대. 물이 막 쏟아지니까 나갈 수가 없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잠기고 막 물에 뜨는데 자기는 이제 걱정이 되니까 아들 걱정 아니요. 떠가지고 이제 큰 방이에요. 이렇게 벽에 담가요 머리가. 그리고 전선 같은 데 있는데 그런 걸 잡고서 이제 숨을 쉬고 있는 거죠. 더러운 물을 먹고 마시면서 코를 벽에다 천장에 대고서 아들을 부르는 거죠. 아들아 어떠니? 그러면서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던 할머니 할아버지 울음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이미. 그러면서 아들한테 아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아들이 뭐냐니까 엄마 사랑해.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 하냐니까 이 아이가 회개기도를 하대. 그 아이는 늦둥이라고 그래요. 늦게 난 아이인데 아들이 하나인지 자식 하나인지 이 늦둥이인데 국민학교 때 벌써 선교사 가려고 이 선교사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아이예요. 그 아이 이름을 부르는데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이가 회개기도 하대. 그러면서 물에 잠기고 더러운 물 먹고 숨을 쉬는데 아이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자기가 이 지하실에 내려올 때 신고 내려온 쓰레빠가 그 물속에서 자기 손에 딱 잡혔다. 물속에서 쓰레빠. 자기는 그 쓰레빠를 가지고 이제 천장에 닿으니까 어떻게 뭐 전깃줄 사이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숨을 쉬어가면서 물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살았다. 그러니까 쓰레빠가 물속에서 자기 손에 잡힌 게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자기도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그러다가 서너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와요. 구조하러 물이 막 빠져. 그래서 살아났대. 그 자기 병원에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서너 시간인 줄 알았는데 17시간 동안 그 속에 갇혀 있었대. 이렇게 살아난 게 기적이죠.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하나님 살린 거죠. 그 병원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 치료받으면서 자기 아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무슨 일이 같아요. 그 지하실에서 네 아들은 내 품에 안겼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은 데려갔는데 그러니까 너는 사명이 있다. 네.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니까 너는 사명이 있다고 그래요. 사명. 네. 그래서 아들이 죽은 게 너무 슬퍼가지고 병원에서 하나님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정말 구원받은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는데 고개를 이렇게 쓱 들리는데 환상이 보이더래요. 푸른 초장이 아주 깨끗하고 넓다는 초장에 아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뛰어가더래. 춤을 추면서 아침에 내려올 때 춤을 추면서 자기 엄마 따라오는 것 같이 두 번을 보여주시대. 한 번은 호숫가에서 한 번은 이 푸른 초장에서. 세 번째 보여주는데 이 아이가 막 기분이 좋아가서 춤을 추면서 뛰어가는데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계시고 예수님한테 딱 안기더라. 예수님이 그 아이는 내 품에 왔다. 그 아이는 내가 품었다. 그 아이는 내가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딱 오더라는 거죠. 근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슬퍼가지고 있는데 아들 시신을 보러 갔는데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잠자는 것 같이 편안하게
잠자는 거야.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잠자고 있더래. 편안하게. 그때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너는 사명이 있다. 첫째는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 해결해야 되고 갈등이 있으면 가족들 간 일가 친척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주는 다른 사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주실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기쁘게 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더 이상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려주신다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다시는 죄 짓지 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사명이 있다는 거야. 사명.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고 너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에 대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5장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해요. 네? 예수를 증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를 고친 이는 내가 구원받은 이는 38년 동안 절망에 있던 나를 38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한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야 엄청나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떠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님을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있었잖아요. 왜 사람들을 몰고 다니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끝장이 났는데 세례 요한이 가니까 또 예수라는 청년이 나온 거예요. 눈여겨보고 있는데 건수로 잡은 거죠. 이 안식일을 보내? 안식일을 안 지켜? 사람 고친 건 생각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면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절대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사단의 자식들이 있어요. 마귀의 자식들. 그런 사람은 상관없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해야 될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네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지금까지 안식일에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안식일 개념을 보면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안식일 개념은 창세기 2장 2절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 쉬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일을 모두 다 마치시고 그랬죠. 창조가 완성됐고 창조가 완성됐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안식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거룩하고 복되게 안식일. 그와 똑같은 의미에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도 같은 의미로 말씀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것이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식구뿐만 패밀리, 너뿐만 아니라 너 패밀리 뿐만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종, 오늘 말로 직원들 자기 회사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이 짐승들까지도, 그리고 너 집에 있는 손님들까지도,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창조를 완성하고 쉬었다는 거예요. 창조 완성이 끝났기 때문에 쉰다.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조가 완성됐기 때문에. 근데 이 개념이요, 신명기 5장에 가면 또 바뀌어요. 개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신명기 5장 12절에 보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고 덧붙여 말하기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 종은 뭐냐니까 애굽 땅에서 종이 됐으니까 이 애굽 바로 이 사람은 안식일 같은 게 없잖아요. 종은 뭐냐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예요. 365일 일하는 거예요. 미국에 하면 이렇게 7 days, 24 hours, 7 days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1년 내내 가게문 연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어요. 언제?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종들은 안식일을 안 지켜요. 마귀의 종들, 세상의 종들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요. 안식일 없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으니, 거기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은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가 완성돼서 안식일이 있었는데 그 창조가 깨졌잖아요. 불순종해가지고 완전한 창조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온 거죠. 그 종살이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는 완전한 창조가 아니고 구원받았을 때 그게 완전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을 때, 너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안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쉬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은 구원받은 자들이 완전한 창조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창조의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일날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주일이에요? 주의 날에 사도들과 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떡을 뗐더라.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거예요. 성찬시켰다는 거죠. 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주의 날에 내가 내 귀에서 들리는 큰 소리를 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의 날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언제?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예배드릴 때, 이 사도 요한이 예배드릴 때 하늘문을 열리고 천국의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하늘의 일들. 여러분, 주의 날은 구원이 완성된 날. 구원의 완성 속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안식의 기쁨,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인 것을, 주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